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에 있던 다윗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그 법궤가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이 그 법궤 앞에서 열심히 춤을 추는 장면, 그것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예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마 예배에서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예배로 나눈다면 아마 두 가지 형태, 이 현대적인 예배와 또 전통적인 예배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통적인 예배는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를 강조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고 유동성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드리던 기존의 예배의 틀을 가능하면 깨지 않으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그 장로교의 예배가 이렇게 엄숙하고 거룩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이 예배의 형식과 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도와 찬양,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헌금, 그리고 주기도문, 세례와 성찬, 이런 순서들을 가능하면 예배에서 반드시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예배가 있다면 좀 더 현대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예배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 방식이기 때문에 찬송을 할 때에도 반드시 찬송가를 사용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성가를 사용해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드럼이나 기타와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이 절제된 움직임을 강조하고 있는 전통 예배하고는 다르게 이 현대적인 예배의 방식은 손을 들고 찬양을 하기도 하고 박수를 치며 율동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전통적인 예배와 현대적인 예배 가운데 어떤 예배가 더 좋은 예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각자의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지만 이 두 형태의 예배 중에 어떤 예배가 더 좋은 예배라고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더 선호하는 예배 방식이 있을 수는 있어요. 나는 전통적인 방식이 더 거룩하고 더 차분한 분위기에서 드리는 예배가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허용한 범위, 정해져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현대적인 예배든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든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새하늘교회에서는요, 이 두 가지 형태의 예배 형식을 모두 다 취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나 2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전통적인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반면에 금요 예배라든지 그리고 이 교육기관에서 드리는 예배들, 유초동부나 청년부 이런 예배들은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통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현대적인 예배를 드리냐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전통적인 예배 가운데 열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하고 현대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품위가 있으면서도 질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형태의 예배를 드리냐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이야기들, 그 다윗의 춤을 둘러싼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들은 모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6장에는 총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사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두 번째로는 미갈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사와 미갈 사이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사람의 예배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지향해야 하는지, 어떤 예배를 피해야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우사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 가운데 그가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냐면요,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되돌아오게 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법궤를 책임지고 이동하게 했던 것이, 그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우사라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옮기는 가운데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였냐면, 우사가 이 수레를 새로 만들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니까 정성껏 수레를 새롭게 만든 다음에 그 수레에다 법궤를 싣고 오는데, 그 수레를 끌고 있던 소가 갑자기 펄쩍 뜁니다. 그것이 그 산이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산에서 수레를 끌고 오다가 갑자기 소가 벌쩍 뛰니까 이게 얼마나 덜컹거렸겠습니까, 수레가. 그래서 갑자기 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사가 깜짝 놀라서 그 법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붙잡은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무엘하 6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거 잡아야죠. 그거 떨어지게 놔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떨어지는 것을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치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사고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사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답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 우사가 죽은 이유는 단순히 하나님의 법궤를,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것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법궤를 옮기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이 법궤를 옮기는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은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궤를 옮기는 데에는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채를 꿰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여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이 주보에는 3장 1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3장 3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요, 이 법궤에 고리가 달려 있는데 그 고리에다가 긴 나무 막대기를 끼운 다음에 그 네 군데의 귀퉁이에서 각 사람 4명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것이 아니라
4명의 사람들이 그 법궤를 들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멜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 그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만이 그 법궤를 멜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법궤가 가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그 뒤에서 백성이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서 따라가야지 그 앞에서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우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규칙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습니다. 전혀 지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왜 우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훨씬 편리하잖아요. 수레로 옮기는 것이 훨씬 편리해 보이고 더 합리적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형식과 절차를 만드신 데에 이유가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법궤를 옮기는 모든 절차들과 형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는 구별된 거룩한 분이심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궤가 이동하는 일들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법궤를 옮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궁극적으로 그 법궤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인간이 옮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배도 똑같아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은, 그 예배를 주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주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가 주보에 보면은 첫 번째 오르간 전주로 시작을 하지만 첫 번째 예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르간 전주가 한 다음에 우리가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내가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특권이고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가 그동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것에 무관심했고 우리가 그것을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법궤가 돌아오게 하셨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내 편리함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물어보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좀 불편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면 그 정하신 절차와 그 방식을 따랐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잘못은 무엇이었냐면요, 우사의 잘못은 그 법궤만을 바라봤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 법궤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고 그 법궤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 물건을 그냥 옮기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실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법궤의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면,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결코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이 이 우사가 했던 결정적인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웃사의 이야기 외에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미갈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미갈의 이야기는 웃사가 드렸던 잘못된 예배의 또 다른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웃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인되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지 않은 예배를 나타내고 있다면 미갈의 예배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예배에서 주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차갑게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그런 예배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춘 것을 굉장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어디에서 보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다윗을 봅니까? 다윗은 건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건물 안에 들어가서 그냥 창문으로 그 다윗이 드리고 있는 예배를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고 그 뒤에는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며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미갈만큼은 저 안에 들어가서 창문 밖으로 그 예배를 쳐다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방관자입니다. 그냥 예배를 쳐다만 보고 있어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은 이 미갈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그렇게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서 예배를 바라만 보고 예배를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모든 것에 비판적으로 바라만 보니까 그 멀리서만 보니까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볼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객관적인 줄 알아요. 자기가 객관적으로 멀리서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잘못되었다, 저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계속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자기가 드리지는 못하고 그 예배에 자기가 참석하지는 못하고 멀리서 비판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처럼 그 법궤 앞에서 춤을 추지는 못할지라도 그 미갈은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장면에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예배를 드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그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사실은 다윗을 업신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업신여긴 것입니다. 그 예배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 미갈이 받았던 벌은 더 이상 이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는 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이 미갈에게는 어떠한 열매도 맺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미갈의 예배와 이 웃사의 예배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예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모두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웃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미갈은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예배를 나의 중심적으로 그냥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예배는요, 이 둘의 예배와 완전히 다릅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은요, 내가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 앞에서 지금 누가 주인이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웃사하고도 다릅니다. 이 웃사하고 다르게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묻고 알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은 섣불리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옮기시도록 허락하신다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애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오벳에돔의 집에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보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 원하지 않으신지를 먼저 살핀 후에 매우 신중하게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확인한 후에 그 후에 나오는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 왕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배 에봇을 입고 있어요. 다윗은 왕인데요, 왕인데 왕복을 입고 있지 않고 배 에봇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이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과도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금실로 짠 옷을 입었는데, 에봇을 입었는데, 다윗은 이 배 에봇을 입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 에봇은 누가 입는 거냐면요, 보통의 사람들이 입는 옷입니다. 이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나 레위인들이 입었던 그런 보통의 옷이 바로 배 에봇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자기가 왕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윗은 그 배에 에봇을 입고 단순히 춤을 춘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이 춤을 추는 장면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다윗의 춤만을 기억하고 있지만 다윗은 춤만 추지 않았어요.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사는 언제나 그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우리가 법궤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제사뿐만 아니라 6걸음을 가서 제사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6걸음을 가고 그 다음에 7번째 걸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이유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7이라는 것이 안식일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너희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안식일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 7번째 걸음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이 예배가 구별된 예배라는 것을,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춤은요, 다윗이 하나님께 6걸음을 걸어간 다음에 7번째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을 춘 것은 단순히 분위기에 취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추었던 그런 춤이 아닙니다.
본문에서 춤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카라르라는 단어인데 빙글빙글 돌다라는 그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성경에는 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5개에서 6개 정도의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카라르라는 단어는 오직 사무엘하 6장에만 다윗이 하나님께 춤을 추는 곳에서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춤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추는 다른 사람들이 막 추는 그런 춤과는 완전히 구별된 춤입니다. 다윗이 특별히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리고 있는 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예배는 이 우사의 예배와 다르게, 미갈의 예배와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가 정하신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그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을 낮추고 배 에봇을 입고 6발자국을 걸어가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법궤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다윗의 예배와 같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 예배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때는 우리가 찬양 경연대회가 있는데 이 찬양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냥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찬양을 우리가 그냥 멀리서 바람만 보면서 구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선교회 잘하네, 저 선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네, 그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로서 참여하여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기쁨을 함께 공유하며 그 경건한 기쁨을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은 예배를 드리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사람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예배와 같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기뻐하는 것까지, 우리가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까지가 우리의 예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교제하고 축복된 하루가 되시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경건함을 잃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힘을 다해 주님 앞에서 춤을 추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